전부 다. 이 비밀번호를 그냥 이 지역에 싹 다 공개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걸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하고도 안전한 공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잠겨 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도 전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금은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또 시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겨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잠금 장치처럼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야지 말이야,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기록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비밀스럽게 한 번에 확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고, 비밀스럽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로, 문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일단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민주적이세요? 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이 말은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냐는 말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민주적이냐, 자유자재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위기가 왔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말로 비유한 거죠. 덮어놓은 거예요. 못생겼다는 말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간접적인 표현인가요? 간접적이죠. 그 안에 담긴 뜻을 다른 말로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어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본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본래 가르침을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일종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유를 걷어내야 본 뜻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편하게 직접 가르치시지 않고 비유로 살짝 덮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비유는 아까 민주적인 거 얘기했잖아. 그런 걸 비유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네. 오늘 설교 표현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잠금 장치를 걸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것을 어른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표현으로는 은닉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어른 설교였다면 제가 은닉사상이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 4종류의 말씀을 다 전할 것인데, 저번 주는 어디를 했죠? 1절부터 9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4가지 땅과, 그죠? 씨에 대한 거였죠. 4가지 땅은 뭐였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였고, 거기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4가지 밭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서 9절에 설명 없이,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풀었지만 1절에서 9절은 설명 없이 씨 뿌리는 비유만 일단 딱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14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풀어주신 것을 저번 주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요약한 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저번 주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다 풀어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완벽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21절에서 25절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을 또 한 번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집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오늘 10절에서 13절,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 사이사이에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을 왜 그 사이에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에 13절, 21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 텐데, 먼저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네 가지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풀어주셨고,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비유만 말씀하시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2 제자하고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좀 더 궁금해하는 사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알고 싶은 무리들하고 12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를 나누었는데, 사실은 곧바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비유를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다 가르쳐 주는데 외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곧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잠금 장치를 걸어뒀다라는 말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애매하게 설명하실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일단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보시죠. 12,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알려주지만 모든 외부 사람들에게는 내가 외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공개한 건 아니야. 그들에게는 비유로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어 라고 말하면서 12절,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 용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박하죠? 예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인용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마가복음 4장 12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은 얼핏 들으면 어때요? 불공평해 보이죠. 야박해 보입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의 맥락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눈 풀어지시면 안 돼요. 금방 끝나니까 눈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장이거든요. 너는 나의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사야를 부르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내린 소명하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야, 너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제부터 너네들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대. 하나님께 너네들 그렇게 만드신대 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아니 깨닫지 못한대 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기분이 언짢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서 6장의 맥락을 보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의 책망이에요. 너네들 우상에게 마음이 잔뜩 빼앗겨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너네가 그런 상태로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계속 맥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신뢰하고 돌아오면 잠금장치로 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시 풀려진다.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올 때 여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모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저한테 또는 관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르쳐 드려요. 하지만 여기를 들어오기 원치 않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 비밀번호를 다 공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물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잠금장치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듯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잠금장치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무조건 붙드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광야에서 유혹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시편에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탁 충격 완화 장치를 하셔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한 게 잘못된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붙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붙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록 잠금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이 작정 철야기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나 저를 꼭 철야기도의 멤버로 같이 보내요. 그 왜 그럴까요? 이전 지역이 재래시장 지역이라 술 취한 분들이 많았고 노숙자분들이 예배당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혼자 기도를 밤새 철야 기도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부목사님을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저도 여성스러운데 저를 보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남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좀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여집사님들이 철야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리죠. 피곤하신데 왜 철야를 하시냐? 하지 마시라. 건강이 최고다. 드시고 낮에 기도하시라. 낮에 기도하시고 밤에는 주무시라. 라고 제가 충언을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예배당에 누구나 기도하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도록 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맞이하려고 주님께 궁금해하고 묻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서 25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맥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런 후에 21절에 25절 비밀스러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 23 그렇게 세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여기 들을 귀 또 얘기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그 귀가 가진 자가 들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등불을, 이 말은 대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등불을 딱 해놓고 바가지로 팍 덮어놓은 사람 있어요? 바가지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 침대 다 있죠. 아우 어둡게 어두워 하면서 침대 밑에다가 LED 등을 확 박아놓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뒷방으로 덮어놓거나 침상 아래로 등불을 이렇게 밀어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어디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등경은 등잔대를 말하는 건데, 아니 등불을 켜면 당연히 등잔대 위에 이렇게 높이 들려서 환하게 비추려고 함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등은 등어리가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은 이 오늘의 이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다 라고 비유를 하곤 했죠. 그럼 이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것이 비유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등불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당연히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환하게 비춰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왜 이렇게 꼰 거야? 편하게 좀 말하지 그냥. 이제 주님께 한 건 아니에요. 이 번역한 사람에게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쉽게 표현드리면 이런 거예요. 숨긴 것, 감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거예요?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끝나고 물어봐야 돼. 꼭 끝나고 물어봐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드러내려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일단 숨겨놨고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일단 감춰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영원히 우리가 못 알아듣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린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 어렵지 않죠. 꽈놨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릴 걸, 드러낼 걸 목적으로 숨겨놨고 나타날 목적으로 감춰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계속 설명만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풀면은 동공지진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 4.5명이 지금 눈을 감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톱보다 쉽습니다. 고스톱은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고스톱 쳐보 아시죠? 예, 이미경 성도님 고스톱 아시죠? 네. 막 쓰리고 멍텅구리 퉁 고돌이 청단 홍단 구사 막 폭탄 막 12장에 3점 6장 이하는 뭐 피박 이런 규칙이 수십 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바보 멍충이 같은 분들도 자기는 막 책하고 담 쌌다고 하는 사람은 고돌이 할 때는
엄청 잘해요. 고스톱할 때는 막 수십 가지 규칙을 막 다 찾아내요. 치면서 다 찾아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룰이나 고스톱 규칙을 알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는 간단하고 쉽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식히라고 제가 잠깐 좀 잔소리를 좀 해드렸고요. 좀 전까지 한 말 전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하셨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그 뜻이 전부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움의 취지를 말씀하셨다는 것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한 뒤에 24절, 23절, 24, 25절을 읽으면 아주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좀 야박하죠. 이것도 있는 자는 받은 건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또 빼앗겨. 맞아. 맞아.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는 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귀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25절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면 보통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없는 자도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치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말 같죠.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자일수록 더 부자다. 마치 이런 걸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25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 뿌려진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새들이 즉시 와서 뿌려진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일컬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딴 데 뿌려진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마음에 뿌려진 씨조차도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모습이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려진 씨조차도 새들이 먹어서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한 겁니다. 우리는 24절 끝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24절 끝부분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죠?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돼 있죠. 제가 그 밑에 풀어놨습니다. 24절이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이 이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24절의 뜻이 풀어놓은 게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걸 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해받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해받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하면 여러분은 50%만 이해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부 이해받고 싶으세요? 전부 이해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우리가 연약해도 못하더라도 사모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이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받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것보다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다 이런 뜻이죠.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준다. 우리와 관계된
이것이 누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풍성히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성장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믿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어때요? 믿은 세월마저도 의미가 없어져요. 10년 믿고 11년째 관두면 10년치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신뢰하면서 믿으면 이전의 슬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더 기쁨으로 승화가 되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약 이 비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너네를 한번 당해봐라라고 한다면 이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잠금장치에는 하나님의 신중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중함, 그리고 완벽함, 공정성, 그리고 생명의 방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성공한다면 이벤트의 핵심은 뭐죠? 얼마나 잘 감추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벤트의 핵심, 얼마나 잘 감추느냐, 이거죠. 얼마나 신중하게 완벽하게 준비하느냐는 얼마나 비밀스럽게 이벤트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지지난달 5월달 스승주일에 청불 아이들이 저한테 파리바게트 모카 케이크를 촛불에 켜서 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막 얘네들이 상상한 거는 제가 눈물을 글썽이고 어이구머니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난 전혀 예측을 못했어 라고 해야만 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 교제실에서 뭔가 움찔움찔 거리는 걸 보니까 뭔가 준비하는구나. 청불 시작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진 않는 걸 보니 뭐 불 끄고 두어 명이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혹시 불 끄고 케이크 갖고 오려는 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한 거죠. 그래, 장하다, 들어와, 얼른 들어와.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열리니까 와, 고맙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깜짝 이벤트는 뭐가 핵심이에요? 철저하게 숨기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실패했지만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지 않죠. 가장 사랑하는,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비밀스럽게 준비되는 이벤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이 되는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에 핵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풀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애초부터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신중하고 완벽하게 준비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비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유대 땅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야심, 개인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예수님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섞여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공격적이었죠. 자칫하면 이 가르침이 사장되고 오해되고 묻힐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방법으로, 잠금장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속도, 그리고 시기,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신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2절에 결국 그 비밀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오해와 편견,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비밀로 해놨어? 라는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신뢰한 사람이 말하는 것의 반응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겠죠? 끄덕끄덕. 근데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하죠? 의심하죠.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 저게 정말? 리얼리? 하면서 정말 맞는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꾸 그거를 의심의 눈초리로 일단은 의심하고 본다. 형사도 아닌데 일단은 의심하고 본다라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대등하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 말은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이해할 만큼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면 내 생각의 깊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수를 만나면 나보다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고수를 만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랑 대등하게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을 거다, 하나님이 그만큼이겠다라고 읽으면 그러면 그냥 딱 나지. 딱 내 수준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위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큰 글씨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디 말씀이죠? 또 이사야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에서 주어진지 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에 좀 팽배했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펼쳤어요. 이 와이드 화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시대를 넘나들면서 쫙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펼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망가지고 무너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세운 계획 들었지? 내가 세운 계획은 말이야,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으니까 제발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저의 임무이기도 하죠. 이사야 같은 임무가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풀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께 선포해야 될 의무가 또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더 없겠어요. 네, 주여. 네, 믿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모든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정 부분 비밀로 남겨 두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는지 그 비밀이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으며 우리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스포츠 경기에는 몇 번 경고를 주고 듣지 않으면 카드에 색깔이 나오죠. 그죠? 노란색 주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말 안 들으면 뭘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레드 카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레드 카드가 없습니다. 언제나 옐로우 카드만 있어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합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사셨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펴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두 손을 모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의 생애에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금장치는 여러분이 눌러서 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제가 수박 겉핥기처럼 혹시 알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누구에게 풀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누구에게 풀어졌나요? 제 12제자와 그 비유를 궁금해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가 풀어졌습니다. 그걸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었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의 의미가 알려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의 잠금장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솔루션이고 내 인생의 대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